얼마 전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참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친구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그 중에 내 생에 가장 귀중한 영향력을 끼쳐준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준 친구, 제가 예수 믿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친구, 어쩌면 내 운명을 바꾸어 준 사람, 더불어 내 인생 최고의 복을 받도록 나를 이끌어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저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초창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에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참으로 여러 면에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전화를 걸어서 앞뒤 다 자르고 첫 마디가 고마워, 고마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모교회를 거의 50년 이상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의 친구인데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늘 친구이지만 목사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차저차 떠오른 사람이 당신이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같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첫 씨앗을 자기가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상급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또한 저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위대한 자선 사업가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만큼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크게 같이 하십니다. 부흥을 향한 여정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부흥을 향한 여정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상고하고 싶은 말씀,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이 너의 이름이니 이제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과에 늘 반복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셨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셨고 가장 먼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일과 중에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벽에 일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상을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는 말씀은 이미 전에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를 하였고 지금 이제 이 마을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뒤에는 주변에는 언제나 수만 명의 수천 명의 군중들이 뒤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세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이라.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병 고치는 능력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환호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략 한 500여 명쯤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각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70명의 전도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로 칭해지는 3명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으로 가만히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무리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자기가 목격했던 일들을 기뻐하고 감탄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관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기적을 행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능력을 행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뭐 하자? 전도하자,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을 천국 백성들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도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법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성가는 오히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저기에서 또 술 취한 사람이 또 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냥 방황하면서 오는 사람이 와. 보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님께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영원한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그 사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잊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고통의 삶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영성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렇게 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거듭났던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까지도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진정으로 건지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만나시고 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만났던 한 여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만나시고 깊이 대화를 나누셨을 때 그 여인이 여러분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고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마을 동리로 쫓아가서 여러분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거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삭개오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증거할 때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면에 아주 깊은 곳까지 지나온 삶의 자신이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까지 하나님만 예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도색하고 담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그렇게 복 주시지 않으십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한 사람이 회심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도 아주 진심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2번째, 전도는 같이 하실까요? 인간관계. 아멘. 이걸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음의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형에게 찾아가죠. 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요. 그렇게 찾아온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자, 반석이라고 하자.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들어야 할 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4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그가 먼저, 할렐루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 그냥 그가 형 시몬에게 찾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로부터, 나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중심으로부터, 아멘, 나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내 심장이, 나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 전달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가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뜨거운 가슴들이 여러분 이 가슴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전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의 형이니까 그래서 그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안드레의 고백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분을 정말 내 형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는 거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더불어서 베드로도 시몬도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동생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은 그 이름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의 반석이 되고 복음의 반석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발점, 축복의 출발점. 한 사람의 안드레는 그런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특별한 전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나의 형이니까 이 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일지도 몰라. 작은 마음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안드레의 이야기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이 안드레의 모습은 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금융적으로 돈으로 다 판단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이 많은 음식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으니까 너희가 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작은 일에 불과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행한 일, 그 작게 시작한 일이 자기의 형을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는 순교자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상상할 수가 있었겠는가 말이야.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상상을 여러분 안드레가 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그냥 작은 일만 행했을 뿐이야. 자기는 단순한 일만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작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단순한 일인데 그 작고 단순한 일이 누구에게 붙잡혔다?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게 문제야. 그 작은 일이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해요.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와보세요. 와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가자. 어쩌면 복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와보라. 그리고 함께 가보자. 이 두 마디면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설득을 하고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서 그 사람 가슴에 지금 당장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죄인이야, 내가 교회 갈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런데 말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 그리고 함께 가보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능력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돈도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마음껏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전도한 바로 그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또 은총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나눠지고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기쁘시게 하는 아주 거룩한 일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들려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어지면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순간에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천박함을 당하잖아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라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초라해지고 성도들이 초라해지기 전에 누가 초라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초라해져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세워야 할 그 영적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높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두렵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저들의 모습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러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위상을, 도약, 부흥, 위상, 영광,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지교회의 위상이 원정동을 넘어서 우리 부천 전 지역의 성지교회, 정말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1912년에) 너무나도 유명한 영국의 유람선,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돼서 사경을 헤매고 대략 한 1,500명 이상이 그때 유명을 달리했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던 분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엔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그렇게 침몰하면서 다행히 6살 낸 딸과 함께, 이때 나이에 이 존 하퍼 목사님 39살입니다. 6살 난 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서 배가 침몰할 때에 6살 난 딸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구명조끼를 먼저 배급을 받았습니다. 구명정 보트에 올라탔죠. 그런데 보트에 올라타서 보니까 배는 기울어지고 사람들은 막 바다에 빠지고 뭐 난리 법사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은 그 구명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배에 올라서 물에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구명조끼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자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때 물길을 따라서 한 젊은 청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청년을 꼭 붙잡고 그 조그만 널빤지에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청년에게, 청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 저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널빤지도 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청년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 널빤지에 있는 이 청년을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떠내려보내고 자기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구조대가 와서 다 이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지만은 존 하퍼 목사님은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난 이 청년의 뇌리에 마지막 그 존 하퍼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죠. 이게 떠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간증을 해요. 그때 마지막 죽음을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주고 당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살았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청년이 나간 교회가 시카고의 무디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 교회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떠났다가 그렇게 유명을 달렸던 조나포 목사님, 거기에서 맨 마지막 최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이 이후에 그렇게 영접하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게 돼. 근데 그분이 조나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이 청년이 마지막 간증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살 수 있는 그 생명까지도 나에게 양보하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이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던진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불덩어리 속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캄캄한 지하의 감옥에서 20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던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내가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이 복음, 내가 다니는 이 신앙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너무 세상의 값싼 것과 너무나도 쉽게 바꿔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흥을 향한 여정,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